지난주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말씀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시장에 갔다가 모자를 하나 사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자를 쓰고 굉장히 기뻐서 하루 종일 웃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자가 평소에 제가 갖고 싶어 하던 모자였거든요. 근데 모자를 선물 받고 나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참을 수 없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그 웃음이 계속 나오고 공중공중 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또 선물을 하나 받고, 이전에 모자를 선물 받았을 때처럼 같은 기쁨을 누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돈을 모아서 성경을 사서 선물로 주셨어요. 옛날 성경은 이것보다 크고 또 표지도 굉장히 두껍고 커다란 성경을 군입대 선물로 저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을 받아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복무하는 동안에 계속 그것을 읽고 나니까 나중에는 성경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성경을 기쁘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 궁창 사이에는 별, 해, 달, 그리고 동물, 식물, 생물, 물고기, 여러 가지 박테리아,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거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낮이 밤에게 이야기하고 밤이 낮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또 나무는 지나가는 원숭이한테 하나님이 널 만드셨어. 이렇게 서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만물이에요. 그 자연 만물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큰 소리로.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다운, 신자다운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을 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주와 지구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발견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구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의사들과 약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은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에는 고칠 수 있는 모든 약이 이 지구에 있다는 겁니다. 자연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고 쓰고도 남을 만큼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가장 많이 읽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암송해야 될 것, 성경입니다. 성경을 익혀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흠이 없고 티가 없이 완전해요. 말씀이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는 거짓 영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거짓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입술을 주장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22장 22절에 남유대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연합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참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가 임금님, 이번 전쟁하면 안 됩니다. 아람과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요. 이번 전쟁에 남북이 연합해서 출전을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아방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말렸어요. 그때 거짓 영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갑니다. 시드기야가 나가서 미가야 선자의 뺨을 후려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이 전쟁에 남북이 연합해서 출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랬다. 그러니 임금님, 이 전쟁을 반드시 치르십시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참선자인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사밧과 아방은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아방이 마음이 찜찜하거든요. 저 미가는 평소에도 옳은 말만 했는데 이번에도 맞을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복을 벗어던지고 왕이 입는 갑옷을 벗어던지고 일개 병사가 입는 갑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병사인 척 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 나갔죠.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 아람 병사가 쏜 화살이 우연찮게 아방의 심장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아방이 거기서 죽습니다. 이렇게 거짓 영은 거짓말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브를 유혹했던 뱀, 그것은 거짓 영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하면서 거짓말로 꼬드겼어요. 거짓 영은 멸망시켜요.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거짓된 교훈이 많고 죄의 길로 가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뉴스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못 믿겠어요. 왜 거짓 뉴스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거짓 영들이
신문사에 들어가고 TV에 들어가고 라디오에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TV 속에 거짓 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유포된 뉴스를 보세요. 거짓말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영이 이 사회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신학 박사들을 잡습니다. 노예에 들어가고 총회에 들어가고 교회에 거짓 영이 들어오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재림 없어, 부활 없어,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성경이 말한 진리를 다 부정하게 만들어요. 이런 짓을 누가 하도록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논문 써서 신학 박사 된 사람을 통해서, 교수들을 통해서,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점점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만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디도서 2장 1장 2절,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거짓 영으로 쓰여진 것은 거짓 것이에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쓰여진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7절에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또는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을 얻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영혼이 소성을 해요.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회복합니다. 회춘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회춘이라는 것은 봄이 온다는 뜻인데, 여러분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소성하면은 진리를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1월 10일, 1월 4일 모 신문에 미국 뉴저지주의 필그림 교회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이 필그림이라고 뜻은 순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필그림 교회는 2,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필그림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가 몇 년 전부터 동성애를 허락을 했어요. 총회에서, 노회에서.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한 목사를 안수했습니다. 그 목사가 교회 안에서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을 주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그림 교회는 이건 죄악이다, 어찌 노회에서 동성애하는 사람을 목사 안수 주고 장로를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노예를 탈퇴를 하겠다. 그랬더니 총회 노예에서 성도들 공동회를 통해서 찬성하면 그렇게 하라. 그런데 재산권은 노예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재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도 노예가 재산을 관할합니다. 투표를 하니까 97% 이상의 성도들이 이런 죄악을 인정하는 그런 노예와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갑시다. 그런데 그 교회가 제일 크기 때문에 노예 상납금을 제일 많이 내거든요. 이 교회가 나가다가는 노예 살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노예에서 나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마라. 왜 죄악을 인정하는가? 그렇게 했는데 노예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나가려면은 교회 재산을 다 내놓고 가라. 처음에는 60만 달러를 5년 동안 노예에다 내라. 60만 달러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 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공동회에서 128억 원짜리 예배당을 버리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갔어요. 나가서 첫 주일 예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데 2,200명이 모였습니다. 평소 2,0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했던 노예 목사님이 와서 인도했던 그 128억 원짜리 예배당에는 첫 주에 17명이 모였어요. 1,500명이 모이던 그 좌석에 17명만 만나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 가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필기름 교회는 순례자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 순례자의 결국은 뭐냐? 진리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필그림 교회, 이 순교자인 이 교회가 비진리, 죄악을 옹호하는 그런 교단을 탈퇴를 해서 128억 원짜리 예배당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냥 몸만 나갔습니다. 이름답게 산 교회예요. 역시 순례자다워요.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순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진리에 대항하고 죄악에 대항하고 복음 진리의 순례자로 나가다가 주님의 영광, 우리의 진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로 살다가 순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비전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서울 온누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묻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단도 다르고요, 신학 자체도 다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부터 온누리 교회라고 이름 줘서 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표 기도할 때 아이들은 어른이든지 누가 기도하든지 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돕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여러분들이 후원한 선교비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당연히 선교비를 작정해서 매일 드리셔야 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다 개인적으로 작정을 해서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선교비 안 하시는 분은 온누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선교비를 1975년부터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해에 군대를 갔더니 월급 570원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군대 생활 할만해요. 2등병이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오늘 하늘이가 군대 가는데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뭐 병장이 40만 얼마 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570원 받아서 100원 11조, 200원 선교비, 100원 감사원금, 170원 우편요금과 주일원금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군 복무 동안에 계속 월급이 오르면 오른 대로 그렇게 고향교회에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내가 가서 직접 못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떠받쳐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거짓된 사람들, 거짓을 진짜인 양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순례자라고 하고 증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는 온누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만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이 비전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비를 작정해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9절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물들에 관한 것을 썼을 때 그걸 위인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위인전기 많이 읽었습니다. 링컨을 읽어보면 링컨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고, 신사임당 읽으면 신사임당에 관한 좋은 이야기, 이율곡 좋은 이야기, 이순신의 좋은 이야기, 우리 역대 대통령들 전기가 나온 거 더 잘 읽습니다. 그걸 보면 다 좋은 이야기들만 썼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위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노아, 아브라함, 에녹, 요셉, 야곱, 베드로, 바울, 이 모든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왕들도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왕, 솔로몬왕, 히스기야왕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의 좋은 점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쁜 것도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읽기에 창피하게 보이는 것도 다 기록을 했어요. 부정한 짓 한 것, 간음한 것, 강간한 것, 살인한 것, 거짓말한 것, 남을 등쳐먹은 것, 사기친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진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진실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 한 분에 대해서는 예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실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릇된 것이 없어요. 말씀이 정결하여 불순한 것이 섞여 있지 않고,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네. 저도 금 좋아해요. 네. 금을 이렇게 뭉텅이로 하는 것을 골드바라고 하는데, 골드바, 여러분 골드바예요. 골드바에게. 네. 이만한 골드바면 이게 몇 천만 원, 몇 억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세상에서 달다 했을 때는 뭐처럼 달다 그래요? 꿀처럼 달다. 야, 꿀맛이야. 사랑을 해도 허니라 그래, 허니. 꿀사랑이야. 꿀맛, 꿀 같은 말. 아주 단 것을 표현할 때 꿀맛으로 표현하는데,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나온 꿀 있잖아요. 그 송이를, 꿀 뚝뚝뚝 떨어지는 거 생각해봐요. 그거 먹는다고 생각. 그것보다 더 달도다. 아, 성경 읽으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경험을 철저하게 했어요. 성경 가지고, 조그만한 성경을 누가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시도 때도 없이 읽었어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은 뭔가 이 가슴 속이 뭐 그 벅찬 거 있잖아요. 벅찬 거.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게요. 아주 벅찬 기쁨, 그런 것들이 뭐가 있고요. 내가 뭔가 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성경을 하도 붙잡고 읽어주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너는 도대체 뭔데 그 책만 읽고 있냐? 그래서 이게 성경입니다.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책 읽지 말고 다른 책을 좀 읽어라.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니까 밥 먹는 시간도 잃어버려요. 그냥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꿀맛이에요. 맛이에요.
하는 성도들도 이런 경험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제가 군대 갈 때 큰 성경을 선물 받았다고 했죠. 논산에 가기 전 입영열차를 탔을 때부터 조교들 눈을 피해서 얼굴을 파묻고 그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논산 훈련소 배치받기 전에 16일을 배출 때 있는 동안에 성경에 파묻혀서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훈련 50분 받고 10분 쉬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담배 피고 누워 있었지만은 저는 그 10분 동안에 성경 두세 장을 꼭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훈련 마치고 저녁에 되면 내부반 중대장님 허락을 받고 내부반 갔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훈련병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 은혜를 받는다고.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됐어요.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하되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간을 맞추잖아요. 맛을 낼 수 있잖아요. 말에도 맛있는 말이 있고 그 말을 하면 죽이는 독과 같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에도 맛이 있듯이 말에도 맛이 있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입니다. 우리가 굶으면 힘이 없지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끝나면 점심이 없습니다. 이 웬 날벼락 같은 말인가? 교회에서 주는 점심 먹기 위해서 아침도 안 먹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점심 드립니다. 근데 굶으면 힘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얼마나 강하게 힘을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논산 훈련소 가서 첫 번째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 제가 이 말씀은 몇 번 늘 간증을 하는데요, 갑자기 뺨에 불이 번쩍해요. 이러보니까 어떤 놈이 제 뺨을 때렸어요. 막 때렸어요. 야 이놈아, 이 새끼야, 줄 똑바로 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군종 마크단 군종이 저를 때렸어요. 저보다 조그만 놈이 팔짝팔짝 뛰면서 때려. 이 군종이 날 때리는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도는데 이 첫 번째 예배잖아요. 훈련가. 들어가서 앞자리 불편히 가가지고 앉아서, 그러니까 앉자마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나만 우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훈련소 와서 첫 번째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도 시작을 안 해. 그런데 아까 나 때린 그 군종이 올라와서 오늘 설교하기로 한 목사님께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오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 올라와라. 15분 동안 설교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끝나자마자 제가 손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5분이니까 15분 증거하는데 제 설교를 듣는 장병들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거의 우는 거예요. 울쩍울쩍 우는 거예요. 원래 군대 가면 첫 번째 설교 들으면 다 울어요. 근데 막 우는 거예요. 울쩍울쩍. 그래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다시 나오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군종이 저를 보자 그래요. 미안하다 그래요. 때린 건 미안하다.
저한테 그런 말. 뭐 하다 왔냐? 목사냐? 아니다. 전도사냐? 아니다. 그럼 뭐냐? 주일학교 교사하다 왔다. 저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여기 훈련소 훈련 마치면 너를 연무대교에 군종으로 차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제가 싫다 그랬어요. 저는 아예 군대 갈 때 기도할 때 강원도 철책성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나 하고 가던 사람이 연무대교회 1,500명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냥 무용담인가? 그냥 호기 부리려고 했는가? 아니에요. 성령의 강건한 역사였어요. 분명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꿀맛보게 하여 주셨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우리는 음식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반찬에 젓가락이 가지 않습니까? 10가지 반찬을 차려놓으면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2-3가지 반찬에 젓가락이 자주 가서 그것을 먹는데 이런 것을 편식한다 그래요. 되게 어려서부터 편식하는 아이들이 건강하진 못해요.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구약이 39권 아니고 신약이 27권인데 차례차례 꾸준하게 읽으면 언젠가는 통독을 하게 되는데 이걸 편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시편이 좋아. 왜? 짧아서. 그러면서 시편만 주워 먹어요. 나는 요한복음이 좋아. 왜?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라고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 그걸 또 먹어요. 이것저것 편식하다 보니까 평생 통독을 못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에 대한 맛을 몰라요.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감사해라, 화목하라, 사랑하라, 용서해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이잖아요. 소성시켜주는 말이에요.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을 할까? 왜 불평일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불평의 씨가 들어가 그래요. 왜 불평의 씨가 들어가느냐? 평소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성도에게는 마귀가 틈이 생긴 거예요. 불평의 씨앗을 생각에 집어넣고 입술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감사합시다. 성경 읽고 사랑합시다. 성경 읽고 화목합시다. 성경 읽으며 용서합시다. 성경 읽고 화목합시다. 이런 좋은 말씀들, 양식이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불평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토합니다. 토하면은 안주로 뭘 먹은가가 다 나오게 되잖아요. 사람은 먹은 대로 내보냅니다. 자기가 먹은 대로 내보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밥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육신이 살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낸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먹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부터 먹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늘과 땅을 6일 동안에 채우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6일 동안에 그 공간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죠. 그런데 이 공간을 채우는 창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어라, 땅아 있으라, 하늘아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새벽기도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들께서 그렇게 실천하셔요. 본을 보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일터에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육신의 일을 먼저 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먼저 하면 성경 읽을 시간 없어요. 성경 읽지 않고 사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예배도 자주 못 나오고, 오예배 못 나오고, 수예배 못 나오고, 구역예배 안 하고, 구역모임도 안 하고, 구영은 그 영혼 힘이 있겠습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매일 똑같은 훈련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메달 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온갖 면류관을 받아 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 하나 받지 못한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게으른 선수는 올림픽이 있는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훈련 받지 않아요. 똑같은 훈련, 그건 뭐하러 하냐. 교회 가면 똑같은 소리야. 감사해라 그래. 교회 가면 사랑하라 그래. 성경 읽으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똑같은 것이지만 그게 약입니다.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밥 먹으라 그래야지 흙 먹으라 그래요? 밥 먹어야 살잖아요. 그건 뭐 시비 걸 거 있어요? 우리 김치 밥상에 360을 올라와도 김치 있으면 좋잖아요. 성도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떡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인간은 욕망이 많지 않습니까? 인간은 대단히 즐겨요. 인간이 즐깁니다. 그리고 교활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깨끗한 심령이 되거나 거짓이 없어지거나 정력이 패해지거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갈고 닦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교활해지고 거짓이 있고 탐욕에 물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권능 있게 역사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때 그 영혼이 소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닦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거룩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거룩인데 이 거룩,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의리의리한 줄무늬 있는 가운을 시커멓게 입고서 강단에 서면은 와, 저 목사 참 거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어떤 집에 가면은 성경책 가정성경이라고 해서 이거 한 두세 배쯤 큰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탁 폼 잡고 다니면은 참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천주교 신문진들 보면은 꽃갈 같은 이 높은 모자 아니면 시뻘건 이런 모자를 쓰고 있으면은 거룩하게 보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은 참 거룩합니까?
거룩이란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시편 19편은 다윗왕이 졌는데요, 다윗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저지렀을 때 보세요. 하나님 생각했습니까? 말씀 생각했습니까? 그때 시편 같은 그런 시편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떠나고 하나님과 떠났을 때 그의 욕정이 가득 차서 남의 부인을 뺏어다가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말씀 떠나면 여지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후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경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후평동 초란예배당에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저 자신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제가 할 일, 교회에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보다 제가 결심한 것은 내 스스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내 설교가 더 변화돼서 더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에 그래도 쭉 읽어온 성경이지만 제가 예수 믿었던 그 당시의 성경의 꿀맛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제가 요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를 사는 것 같아요. 그거를 회춘이라 그래요. 머리가 더 나는 회춘이었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제 영이 회춘하고 있어요. 원래 회춘이란 말은 병들었던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안 되었던 것이 잘 되는 것이고, 불통했던 것이 소통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해석은 그래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육신의 회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회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회춘이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 흰머리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머리 빠진 모습 그대로 좋아요. 내 육신이 찌글찌글해도 괜찮아요. 내 영혼이 소생할 수만 있다면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회춘도 하셔야 되겠지만 영적 회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 우리의 단단한 굳은 심령을 쪼개서 부드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시길 바라요. 또 자녀들 잘 키우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녀 중심은 되지 마세요. 자녀가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자녀들이 선택을 해서 부모가 따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자녀를 세상적으로 별나게 키우지 마시고 믿음으로 별나게 키우셔야 돼요. 믿음의 이 특수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소망 있는 자녀들로 커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냥 타협하고 지약과 덤으로 살고 하나님 모르는 그런 백성으로, 그런 자녀들 아무리 별나게 키워보세요, 공부 많이 키워보세요, 높게 해보세요, 그거 갖고 다 죄짓잖아요. 믿음으로 별나게 키웁시다. 학교 가면 교과서를 주는데 교과서 받으면 옛날에는 달력이나 신문지로 책표를 다 쌌어요. 왜? 깨끗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교과서는 깨끗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서 손때를 묻히셔요.
많이 신방 가가지고 디모데전서를 찾으라 그랬더니 구약에서 찾느라고 그냥 목사님 눈치 보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구약이 어딘지 신약이 어딨는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순서도 몰라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참사랑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해서 데려다가 간음한 것이 참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편지를 읽었으면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편지만 읽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읽고 나서 후회를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줄 걸, 있을 때 어떻게 할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세상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왜? 무슬림들 계속 끌어들이니까 전도도 못해요. 프랑스, 영국 가서 전도 못해요. 전도하면 걸려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성경 읽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을수록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표 다 있잖아요. 성경 읽기표 다 여러분 속에 뒀는데 그 성경 읽기표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다 표시해서 연말되면 다 내셔서 성경통도 가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 곧 생명이니라. 아멘.